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연자매 이제 배가 많이 불러온 것 같은데 빨리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서연자매니 어머니 방문하신 것 같은데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성령과 성화의 삶 네 번째를 맡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얼마만큼 잘 숙지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또 믿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과 우리 신앙생활의 관계는 이게 뛸래야 뛸 수 없는 겁니다.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했고 또 그걸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도 성령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과 성화의 삶 마지막 부분을 하는데 오늘은 성화의 삶의 지난주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데요. 오늘은 관계라는 것, 이 인간관계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 사람이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의 관계는 끊을 수 있어도 가족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인간관계다 이렇게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미국의 브리검영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데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50% 더 죽을 확률이 더 적답니다. 이 말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보다 먼저 죽을 확률이 50%가 더 높다는 거예요. 또 줄리안 홀트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대인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하루에 담배를 15가지를 피는 것과 같이 몸에 해를 끼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가면서 관심을 갖는 게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지능지수라든지 IQ라고 그러죠. 인텔리전스 쿼션이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의 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는 요즘에 얼마 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있었죠. 그건 EQ입니다. EQ. 이모셔널 쿼션이라고 해가지고 감성 지수를 갖다가 알아가는 거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근데 요즘의 시대는 좀 다른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많은 강조점이나 책들이 보면은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팔아라는 책을 썼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딱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인간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들의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고 이 기본이 갖춰져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how to know, 노하우를 아는 거와 또 무엇을 아느냐, knowledge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온 말인데 네트워크 쿼션이라고 합니다. NQ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실제 우리 삶의 리얼리티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기본적으로,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 안의 성도와의 관계. 오늘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이건 인간 대인관계 네트워크 쿼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과 저는 JNQ, Jesus Network Quotient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지수가 깊고 높아야지
성경이 말하는 건 영혼이 잘된과 같이 영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대인관계를 통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그러나 Jesus Network Quotient,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성도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뛰어넘을 수 없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이게 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또 인간 관계와 성화와 그리고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신앙생활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아이디얼라지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리얼리스틱해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관계가 우리들의 삶에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성화의 관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얘기를 좀 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으로 깊은 공감과 동의가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이 새로워지고 성경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무엇이냐로부터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성도는 누군가? 성도의 삶은 뭔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관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오늘 시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저 후반에 5장 21절 이유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조영모 교수가 와서 더 귀하고 복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텐데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꼭 와서 경청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귀한 자양분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의 토양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그냥 당장 쓸 수 있는 어떤 메소돌로지로 베네핏을 얻으려는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토양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은 토양이 바뀌어지고 토양에 올바른 영양분이 공급돼야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심어도 자라날 수가 있어요. 토양의 질이 안 좋으면 뭘 심어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토양이 뭐고 성도의 토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3절에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united with Jesus,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그걸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you are not all alone. You were united with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united가 나오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with Jesus 장사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아니라. 자,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어떤 거냐면 막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건 더고 뭐 글자대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화가 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됨을 인식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단초가 제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는 건 뭐냐면 성도의 삶에는 주님이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성도란 주님이 간섭하는 삶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믿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 때, 그냥 세상의 사람으로 살 때, 그때 너무 편해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변덕을 부려도 누가 욕하지 않아요. 그게 혼자 사는 삶이에요.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도 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승질 내고 싶으면 승질 내고 그게 누가 말리지 않고 전설이 안 해요. 그게 혼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이후부터는 주님과 함께 산다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 중에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버려 두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고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고 교만 가운데 내버려 두고 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죠?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대목은 아멘 하셔야 돼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간섭함을 인식하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대로 하기보전에 주님, 다윗처럼 매사 주께 묻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그 토양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설교, 작은 설교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토양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영양분이 더 조금 제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3절하고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건을 보면서 뭐 부활했는데 갔더니 장사했다 그러는데 무덤에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없더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을 지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이 있어야 될 건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절망했어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쫓아다녔는데 그만 메시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야, 그동안 쫓아다닐 게 헛된 수고구나. 절망과 낙심 속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 주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래저래 주님께서 말씀을 얘기해주고 하다가 뜨겁고 감동이 되면서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 좋은 예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망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자기 갈 길로 가고 있는데 주께서 간섭하셨어요. 그 단어가 뭐죠? 동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주께서 얘기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종국에는 어떻게 하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예수께서 간섭하셔서 주님께서 인터벤션을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주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 두 제자를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간섭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내가 잘못된 일을 할 때 나를 간섭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양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여전히 약함이 있어.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준다, 성경이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처럼 당장은 육체는 편할지 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성령의 간섭이 없이 내버려 두는 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 같은 기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얘기하죠.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은요, 넘어지면 자기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앞도 제대로 못 봐서 목자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고집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양들이 그릇 행하여. 뭘 그릇 행하여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제갓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목자가 제시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릇 행하는 거죠. 목자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양에겐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양이 재미있냐면은 양들은요 이렇게 각자 제갈 길로 가는데 또 모아놓잖아요. 여름에는 덥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탁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거기서 질병이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원이라는 데 가서 대천덕 신부님 계셨을 때 거기 가면은 노동을 해야 돼요. 밥도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내가 먹을 걸 내가 가져가야 돼요. 쌀하고 고기고 가져가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양식을 갖고 그때 오는 사람들에게 그 자원에서 식사 당번을 해요. 그래서 식사를 잘하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식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다 찌꾸겨지 6.25 때 쓰던 밥그릇 같은 데다가 밥을 담아주고 국그릇에다가 담아줘서 먹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밥차가 없어요. 김치 한두 개? 이 정도. 근데 늘 모자라. 너무너무 배고파 거기 가면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온 만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노동 땅땅땅땅 11시에 종을 치면은 각자 하던 모든 걸 마치고 아침에 물론 자기들이 발렌티어로 가서 일할 때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종을 치면은 어떻게 하냐면 각자 그 자리에서 서서 그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양이 있어요. 그 양을 담당하는 분이 얘기해 주는데 참 재밌대요, 양은. 정말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맞다고. 여름이 되면은 맨날 자기 갈 길로 가고 목자 따라가지 않는 그릇 가는 자가 여름만 되면 양들은 다 붙어 있대요, 딱딱. 그 더운 날에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겨울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추우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다 흩어진대요. 흩어져서 혼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양의 속성이고 기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 잘 되는 걸 못 봐주겠다 이거죠. 뭐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속성이 양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사회는 뭐라 그럽니까? 이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게 능력도 안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속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목자를 등지고
목자로부터 멀리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질과 속성을 가진 게 여러분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갖고 있는 관계죠. 솔로몬도 이것을 나중에 내서 깨닫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벌을 결정짓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라고 하는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지만 영어는 determine이라고 합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내린 고백이에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군사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욥바, 요나서에 나오는 거. 그거는 그쪽에 가는데 다시스라는 배를 만나잖아요, 요나가. 그게 솔로몬 때 만들어진 거예요. 솔로몬 때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려고 배를 타고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항구였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면 항구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조공을 받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솔로몬에게 임했고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 말은 뭐죠? 자기가 마음만 먹고 계획만 세우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고 계획만 세우면 자기 앞에 있는 파워, 경제력, 거기다 지혜까지 탁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요. 이런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부와 군사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뭘 고백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가 가지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후회하는 거죠. 나는 내 권력과 내 지능과 지혜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힘으로 내가 계획하는 건 다 이룰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내 계획과 생각대로 다 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모르면 맨날 불평하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지 우리는 주께서 우리 인생을 돌이키고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고 이 양들처럼 제갈 길로 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간섭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그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끊임없는 삶 속에서 교회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실제적으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혼자가 아닌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두 번째는 뭐죠?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We are baptized into one body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졌다. 이렇게 너무 좋죠? 한 몸이 되어졌다. 성령으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뛸래야 뛸 수 없는 두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 성도와의 관계. 그 연결고리를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한 바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were baptized into one body. 그 바디는 뭐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와 멀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한 바디 교회 안으로 주께서 한 몸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또 여기 한 가지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성도가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지 안 될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요. 아이디얼하죠? 너무 좋죠?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 맞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인데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몸인데 예수를 고백하는 성도들인데 그런데 우린 다양한 기능을 가졌고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는 너무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지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은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게 아니고 같은 사고를 가진 게 아니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예수라고 하는 그 방향이 하나지만 그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법론이나 어프로치 하는 건 자기가 살아온 배경에 있어서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되면 좋죠.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성도는 뭐죠?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잠재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졸업하고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박사고 어떤 사람은 의사고 뭐 많잖아요. 또 우리 교회 박사들도 뭐 정치학 교수님 계시고 뭐 저널리즘도 있고 또 지오 사이언스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 이런 다른 각도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뭉쳐져 있는 게 교회인데 한 가지 공통점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살아온 배경도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인데 너무너무나 다양한 다른 존재들이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거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처럼 딱딱 똑같은 유니폼 입히고 똑같이 머리 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이렇게 컨포미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개성과 배경과 다 다르지만 이것이 한 몸이 되게 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렇게 다양한데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서 12장 13절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성도들 중에 유대인도 있고 성도 중에 헬라인도 있는 거예요. 성도 중에는 종도 있고 성도 중에는 자유인이 있어요. 문화도 교육적인 배경도 종교적인 배경도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가지고 있는 신분도 계급도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중에 유대인은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봅니다. 하나의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통전적인 존재로 보는데 유대 헬라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 따로, 정신 따로,
육체 따로 모든 걸 다 세퍼레이트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갖고 같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야. 그거보다 더 월스트한 케이스는 뭐죠? 이 사람은 종이야, 신분이. 근데 이 사람은 자유인이야. 이 사람은 종이야. 근데 이 사람은 고급 관리야.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공통분모를 갖고 같이 서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평등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갖다가 인정해 주면서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도 내가 낳은 자식도 나하고 한 마음이 되어져 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모였는데 거기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충돌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이 부딪히는 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우린 그걸 모르고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덕 위에 하얀 집과 같은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늘 사람들은.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가는 사람이 가는 교회마다 꼭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결론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잘 주안해서 서로 존중해가면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4절로 16절에 바울은 교회를 뭘로 비교했어요? 몸으로 비교해요. 그래서 이 몸에는 여럿이 있지 않냐?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귀가 발이래요. 나는 손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이 얘기예요, 저게. 나는 너와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니야. 클래스가 달라. 나는 너와 같이 갈 레벨이 아니야. 내 라이프는 어나더 클래스야. 너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귀가 눈에게 뭐라 그럽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귀가 얘기해, 야, 눈, 난 너와 같이 갈 수가 없어. 너랑 같은 몸이 될 수 없어. 내가 감히 어떻게 네가 나와 같이 갈 수 있겠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자기가 속된 말로 잘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종하고 자유인하고 종하고 그 당시 사회 고위 관직자하고 같이 있어요. 귀족이 같이 있어요. 그럼 귀족이 그러겠죠. 야, 내가 너와 어떻게 한 몸이 되겠니? 내가 너랑 어떻게 같은 교회를 다니니? 내 클래스가 다른데. 자유인이 얘기하죠. 내가 왜 저 종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건가? 유대인은 얘기하죠. 아, 너는 너무 달라 나하고. 헬라인도 얘기하죠. 너무너무 달라. 같이 갈 수 없어. 바울이 그거를 우리 몸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교회의 삶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가 되고 언덕 위에 하얀 집처럼 그 정말 골든벨을 울려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쫓아가는데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교회는 천국의 불안정하지만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 그건 없어요. 다만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으로 자기를 낮추고 한 몸을 이루어 가려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전하고 좋은 교회는 없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 말씀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아까 했던 그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우리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성령에 충만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윗이 표현했던 시편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코팅하는 거예요. 시편의 23장 5절에 보게 되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양들은 각자 제 갈 길을 가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모아놓잖아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짐승들인데 모아놓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서로 머리를 들이받고 싸워요. 머리를 들이받고 싸우는데 그 싸우다가 상처가 나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죽는 양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은 양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누가 이 지역을 이 무리 가운데 다미넌트 할 것인가, 누가 여기를 지배할 것인가, 하이라키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탑이다, 넌 내 밑이다, 이거를 선정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름을 안 바르면은 어떻게 하냐면 부딪혀서 상처가 나고 심지어 죽게까지 되는데,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끼리 부딪히잖아요?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부딪혀도 미끄러지니까 다치진 않아요. 큰 상처가 나지 않아요. 부딪혀가지고 충격이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 미끄러지다가 어떻게 합니까? 양들이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따서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양해. 서로 달라. 우린 양 같은 기질을 갖고 있어. 예수를 믿어서도 아직 그 기질이 있는 거야. 법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됐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성이 있어. 그래서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와 성도들이 에베소의 말씀처럼 서로 연락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거기서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성화라고 하는 두 번째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고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눈과 코가 다르고 눈과 귀가 다르고 발과 손이 다르지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상처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까? 우린 진흙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성도와 관계, 심지어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성화, 막연한 얘기였죠. 그러나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교회를 정말 주를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성도와의 관계죠. 그러나 이 성도의 관계는 처음부터 하나가 되어 있고 온전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5장 9절을 보십시오. 질그러 한 조각종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이시냐 더불어 다툴 때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했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간섭할 때 질그릇인 우리가 왜 맘대로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맘대로 만드시고 오라가라 하시고 내 인생을 간섭하십니까? 이 얘기를 이사야가 하는 겁니다. 이 두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완벽한 사람을 원하고 완벽한 성도를 원하고 완벽한 목회자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꿈꿀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서로 연합하고 섬겨가고 도와가는 거죠. 약함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볼 텐데 그 것들을 섬기고 나가는 것들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결과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앞에 거 보여주시면 어떤 게 있냐면 성도와 성도가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돼서 진흙인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걸 바울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10년, 20년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과 갈등과 성도로부터 서로 불일치되어지거나 서로 이해가 안 되어지거나 또 목회자와 그런 갈등과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들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해가며 그것들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성장과 자라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는 성경은 뭐라 하죠? 성화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똑같이 얘기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근데 몸을 그리스도의 그거 결국은 우리가 자라는 것과 교회가 자라는 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과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서로 그런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자라고 내가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언덕 위의 하얀 집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완벽한 의인들이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충만이 대답이라는 겁니다. 아까 양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처럼 바울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사도행전 2장에도 오직 성령 1장에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성령 앞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되고 성도와 성도의 갈등 속에서 양들이 서로 머리치듯이 싸워나가는 갈등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죽지 않고 거기서 미끄러져 나가며 성장하고 오히려 자라나갈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고 오늘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옵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로 화답하며. 이 서로 화답한다는 그 얘기는 서로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 낭독하잖아요. 주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읽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있어요. 그 고백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고백들에게 나의 고백으로 화답해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임에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이루지만 성령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 삶과 우리들의 교회 삶 속에서 서로 화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고 화답해주고 서로 의존하고 질서 있게 진리 안에서 아무거나 받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서로 질서 있게 세워가고 질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당신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한 예를 하는 겁니다. 모노드라마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게 뭐 정서가 아니. 아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집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군요. 그러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화답하라. 하모니. 여러분 나 혼자 솔로로 노래하는 거와 우리 남성들이 나와서 3부, 4부 합창 코러스로 해가지고 화음을 만들어 갈 때 어떤 소리가 더 깊고 어떤 소리가 음이 더
우리들을 기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듭니까? 화음이잖아요. 코러스예요. 그걸 제일 잘 나타내주는 게 어디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은 평안이죠. 그 샬롬은 어디서 나왔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다 서로 다르지만 하모나이즈가 돼 있었던 거예요. 하모니가 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평안인 거예요. 평안이 당신 문제없이 잘 사세요? 당신 문제없죠? 평안하죠? 문제없죠? 이 얘기가 아니라 당신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좋으십니까? 이웃과 관계는 좋으십니까? 성도들과 관계는 좋으십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좋을 때 크리스찬들은 가장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토양의 자양분을 채워주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것이 내 이웃과 가족과 또 주변에 흘러가며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화답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죠.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혼자만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지만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14장 전서 14장 29절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면 무질서해.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은사가 있어. 야,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해야 돼. 내 찬양이 더 좋아. 그러면 혼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나는 내 예언이 진짜야. 니들은 나 있어. 내 얘기 들어. 막 이러니까 바울이 순서대로 하라. 하나씩 해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예배소에서는 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화답하라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는 니네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올바르게 성령을 받았다면 질서 있게 하고 화평을 깨지 말아야지. 너 혼자 옳다고 해가지고 화평을 깨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너 혼자 옳다고 해가지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고 이게 무슨 성령의 충만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화답하고 화합해 나가는 걸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경우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서로 화답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범사의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강화가 돼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신뢰하게 만들고 더 강력하게 경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견고하게 믿는 성령의 충만한 결과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2절부터 뭐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거 갖다가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더 중요한 내용을 예시로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결과가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일이 안 되면 불평하는 게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안 돼도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일은. 그런 능력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복종하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약함, 상대방 아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방의 약함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걸 어떻게 섬겨줘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 교회가 좋은가 나쁜 건가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 문제가 어쩐가 중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나보러 섬기라는 거구나. 이게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 사람 저렇게 약함이 있어? 저게 부족함이 있어? 못됐어, 안 됐어.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그 약함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약함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아우스마르,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줄 압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약함을 섬겨주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상대방의 약점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확장시켜서 삶 속에 적용시킨 게 제일 먼저 아내와 남편의 관계죠.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질서 있게 하고 화평과 평안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의 평안인가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없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함을 섬겨져 갈 때 이 은혜가 있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밀물과 썰물과 같아요. 이 말은 뭐죠? 성령 충만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 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은 뭐죠? 밀물이 쫙 들어오면 어떡하죠? 갯벌이 다 닫히면서 물이 딱 있으면 거기서 수영도 하고 배도 탈 수 있어요. 근데 썰물이 되면 어떡하죠? 쭉 빠져나가면 밑바닥에 들어온 게 다 드러나요. 이게 성령과 우리의 삶이에요. 잠시 은혜 받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섬겨줘야지. 하나님의 간섭에 아멘으로 순종해야지. 내 안에 양 같은 기질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새로워져야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마음에 힘들어가지고 성령 충만이 썰물처럼 빠져버리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어떤 것들이 드러나면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는 그냥 믿었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도록 간구하고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더 성장되어져 가며 변화되어진 은혜가 있도록 저와 우리들을 성령께 위탁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